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 우리 렘넌트들이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 미리 정복하는 그런 주역으로 자라야 됩니다. 오늘 그 렘넌트 데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뿌듯하고 또 가슴이 시원한 그런 렘넌트 데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실제적인 축복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 또 그걸 놓고 연구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죠. 무엇으로 삼키려 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무엇만 비추지 못하게 삼키려 하냐면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삼키려 들죠. 이걸 위해서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방법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치인이 박수무당한테 잡혀 있죠. 경제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잡혀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 신전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영향받도록. 불신자는요, 완전히 소속돼서 끌려가고 있고요. 불신자들의 기도를 보면 그 상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뭔지 모르는데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살아가는데 배경이 가장 큰 문제라. 배경을 얻고자 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요, 스스로 시달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 원인 모를 질병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죠. 자기만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후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신자의 기도 상태는 전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권세는 끝났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삼킴 당하지 마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너희 대적 마귀,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대적하고 해야 되겠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단의 존재가 하는 현장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전문성 있고 화려하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전부 이걸 위해 살아간다니까요. 나, 돈, 성공. 신자도 여기에 영향받아요. 이것 때문에 주일 못 지킵니다. 주일이 자기를 지키는 것인지 모르고, 예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인지 모르고 여기에 영향받아 신자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데 이거를 불신자는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신자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조금 숨통 트이면 배불러 가지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신자가요 똑같이 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괴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오늘 교육국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복음 심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녀가 힘들게 하는 건요.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에 오직 복음을 안 심고 여기에서 키운 거예요. 부모 책임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분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복음 안 집어넣은 겁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걸 안 보여준 거예요. 부모님들은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내가 내 수준으로 키워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의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자식은요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돌아다니는 삶을 살면요 자식도 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요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파고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지만 유대인들이 정답이 없는 삶을 답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멘트가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습니까? 인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됩니까?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시대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오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는 아까 굉장히 그 김민경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줬는데 교회가 교육을 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는요 전부 이걸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 살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찾아서 팀들이 준비해서 기획 보고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갖고 아주 오늘 이 김민경 청년이 하는 거 보고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이걸 안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혼자서 다 하게끔 만든 실수입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말씀 흐름만 집중시켜야 돼요. 말씀 흐름만 말할 수 있도록. 그러고 보니까 김민경 청년이 인하대 다니더라고요. 인하대 석박사 교육공학. 이야, 오늘 교육공학 석사답게 브리핑을 아주 멋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 교사했잖아요, 청소년. 근데 교사하는데 그 밑에 제자가 누구였냐면 혜진이었어요. 혜진이가 이번에 대학 어디 붙은 줄 압니까? 인하대 교육학과. 지 선생님 따라갔어. 그러고 보니까 영국가 있는 윤준도 인하대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까지 수십 년 아이들 가르친 이용숙 집사님도 인하대네. 인하대. 이야, 훌륭한 대학이야. 우리 교회 안에 인하대 동문을 만드셔봐. 이영수 집사님이 대표를 하셔서 인하대 동문 한번 만드셔봐. 아니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또 메시지에다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제 석박사 통합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실현시키려면 개인이 거기에 집중하고 팀의 응답 받고 그걸 소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딱 하고 나서 대표 기도고 홍재근 장로님 기도하신대요. 홍재근 장로님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렘넌트는 그거예요. 렘넌트는 교회도 살리고 목회자도 살리고 중직자도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 흐름에 300% 가는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다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러면서 또 렘넌트 키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시스템을 완전히 재해석하고 바꿔내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회 보낼 때 이제는 교회 학교가 다다, 예배가 다다, 교회가 다다 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일날 학원에서 부른다고 학원 보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진짜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복음 현장에서 못 누리는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세상의 심부름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기 어렵다 이거예요. 자기 문제 힘들다 이거예요. 자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키운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 하다가 세상을 뒤집을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무엇을 정복할? 블레셋을 미리 정복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자 책임인데 교육자 책임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는 부모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흐름 못한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 안 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방과 후 학교를 위해서 엄마는 직업을 안 갖는 데잖아요. 왜? 아이를 정체성을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체성? 성공하는 것 말고 유대인의 정체성 신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유대인이 저렇게 성공한 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을 살릴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생명 걸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헌신해야 될까요? 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구정 때는 여러분 다 일가 친척 만나고 다시만 집중 빼앗기지 마세요. 꼭 명절 기간 되고 나면 다 긴장 풀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딘가. 그래가지고 메시지 흐름 다시 회복하는데 이미 사단은 다 아이들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충분합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5분 행복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을 누리는 기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일 9가지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를 감당하는 기도. 이걸 조금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사전이 있어요. 네, 성경의 단어에 대한 주제별 뭐 이런 거 이제 성경의 단어에 대한 사전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잘 안 듣다 보는데 이제 사전을 찾았어요. 찾아서 성령을 찾아서 봤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14개로 나오는데 전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호흡.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라는 단어의 전부 의미가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마지막 강단도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도 찾아봤어요. 엄청 많더만.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거 말씀.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현장 가서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위기가 보이고 성령 충만 아니에요. 방언 백날 해보세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무엇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말씀으로 반응 안 하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까? 베드로 보세요.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이 세상 법정 가가지고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밤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뭐 이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한 번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인가 저는 근데 그게요 나와요. 아 이거 똑같은 의미이지 않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시간표에 주신 언약들이 뭐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주 했는데 제게요 메시지가 실제로 탁 제게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였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서밋 타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의 여정을 가게 하사 오직의 캠프를 하는 복음 공동체 이루게 하소서. 지난주 주셨던 메시지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은 한 번 들어가지고 붙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요 묵상하고 그 메시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자체가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깊은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병든 겁니다. 집중이 병든 거예요. 병드니까 뭡니까? 전부 그냥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때우는 거죠. 우리 교회가 때우는 신앙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 돼요. 그 모든 걸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고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자리도 시간표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반드시 정복의 자리에 가게 되고 정복의 시간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을 잘 보자면 누구의 기도부터입니까? 한나의 기도부터예요. 한나의 상태는 불임의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장애자 취급받았습니다. 불임의 상태인 한나가 자기의 원통함과 분함을 풀어줄 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가 시대 문제구나.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한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언약적 기도. 그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진짜 확신이 있습니까? 한나는요,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불임의 상태, 그 모든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첫 번째 한 말, 기도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여. 언약적 기도한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이끌으신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증거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 언약을 붙잡죠. 그리고 나서 한나는요, 그 기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옆에 분을 보시고 근심 빛이 있다면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 영적 상태가 너무 힘든 분은 쟤랑 눈 마주치면 싹, 싹. 그리고 자기 상태가 이상하면 앞에 사람 뒤통수에 싹 숨어 있어요. 끝까지 숨어 있어.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예배 드릴 때 부인하는 게 최고 축복인데, 예배 드릴 때 내 상태 부인하고 하나님 나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주세요. 목사님을 뚫어져라 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뚫어져라 봐야 제가 헛소리 안 합니다. 무서워라.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야겠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개성질해 해가지고 앞사람 같이 움직여. 앞사람이 왼쪽으로 같이 움직여. 상태 이해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나를 부인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진짜 언약적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 이전에 한나는요, 언약적 기도한 것으로 이미 자기의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니까 근심 빛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제발 그 근심 비춤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비춤 좀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죠. 한나가 찬양했던 그 시를 보면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이 나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이 나오십니까? 진짜 여러분 헌금하면서 헌신하면서 찬양이 나오십니까? 그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가 되고 안 돼요. 기부금이냐 헌금이냐는 언제 결정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릴 때 결정됩니다. 그 상태로.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리 정복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이 미리 정복의 이제 주역이 되죠. 사무엘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면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자는 본문이 앞에 나오죠. 엘리는 자기 침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옆에 누워 있어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어느 날 블레셋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늘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블레셋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죠? 그때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게 돌아올 때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걸 전달해 주셔야 돼요, 교육자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블레셋이 문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인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이 이번에 유대인을 다 죽일 기회다 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을 꺾어버리셔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안 될 위기 문제 만납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그런 포럼했어요. 그 고질적인 문제를 두고 한 번도 내가 봤을 때는 복음으로 하나 돼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다. 그걸 조금 이제는 주도해라. 그랬더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자들이요 너무 많은 걸 놓쳐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문제 있죠. 반복되는 문제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못 깨달으면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문제 또 가져오십니다. 오직 발견할 때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이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40일. 매일 새벽에 와서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분이 고백했어요. 40일 동안 집안이 평안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기도하는 그 40일 동안에 집이 너무나 평안해. 그 이후로 그 가문의 흑암이 끊어진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발견하는 순간 끝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고 지긋지긋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41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아멘. 아니 기도의 달인 우리 김정자 권사님께 여쭤보라니까. 40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김정자 권사님한테 응답을 주세요. 우리 교회 응답의 달인이요. 왜 김정자 권사님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못 받냐?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하고 해보라니까. 오늘 오기로라도 결단하고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진짜로.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내게 상관없는 답을 주셔요. 아멘.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응답 받고 싶으면 김정자 권사님 찾아가세요. 그냥 찾아가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찾아가시고 도대체 어떻게 응답 받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보니까 김정자 권사님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막 문제 생기면 기도로 붙어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 막 뭔가 이상한 또 동기와 계산과 야망이요. 기도로 붙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만나줘야지. 생전 기도 안 하다가 문제 터지니까 붙어라. 그러니까 뭔가 투쟁의식 가지고 붙어보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삶이 아니잖아요.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말씀으로 반응해. 너무 감사한 거지. 응답이 문제처럼 온 게 보여야죠. 사건이 축복이 사건처럼 온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기도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 오고 위기 오고 갈등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붙어보는 거야. 막 하나님 안 해주냐고 막. 그 시간 그 신앙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 사무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내내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는 그런 응답이 없었는데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집중이었길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 내 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박은주 사님이 웃네. 내 응답은 내 기도는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했길래 도대체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 이호카 장로님은 말이 기도한 게 떨어질까 봐 막 예전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악서서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요즘 기도가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도대체 어떤 기도했을까? 지난번 장성도 목사님이 2017년에 와서 본인이 이걸 깊이 고민했대요. 아니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답이 왔대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사무엘의 기도는 엄마 한나를 통하여 언약적 기도였구나.
우리는 언약적 기도를 안 합니다. 전부 여기에서 시작된 나의 기도를 하지. 여러분, 언약적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사사시대 그 350년 그때 가나안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 안 하면서 바깥에 있던 블레셋이 커져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안 하시면 내 안에 있는 문제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문제까지 이제 겹쳐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내 수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화 잘 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상처 안 받으려고 막 폭발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유 목사님이 그 말할 때 뜨끔하더라고. 아, 내가 강한 척한 게 전부 약해서였구나. 근데 드러난 게 감사더라고. 아, 그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이게 잘 안 됐구나. 그래, 감사하다. 강한 사람은 자기를 잘 안 드러내지만 약하니까 잘 드러나니까 복음으로 바꾸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한 게 감사하더라고. 막 뭐 외유내강이다 뭐 막 얘기하냐, 다 필요 없어요. 복음이어야 돼요. 속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 아니면 차라리 약해가지고 빨리 복음으로 바꾸는 게 축복이에요. 속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고집, 왕고집, 아집 끝까지 그러다가 멸망당해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업적을 보면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도록 하죠. 미스바에서.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참.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과 재앙이 그치는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사무엘은요, 킹메이커였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킹메이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왕을 만드는 교회, 왕을 만드는 여러분 교사, 왕을 만드는, 이게 진짜 영적 서밋의 왕이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9가지 여정을 가야 돼요. 첫 번째가 3캠프입니다. 미래 캠프죠. 무엇이 발견돼야 됩니까? 미래 캠프는 이 강대국을 살리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미래 캠프란 오직이 발견되는 캠프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138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캠프는 뭡니까? 기도 캠프예요. 우리 렘넌트 기도를 모른다니까요.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 속에서 가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캠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유일성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라는 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393 기도가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 캠프죠. 이 말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 재창조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가 보이는 게 이 달란트 캠프입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로 이제 3가지 세레머니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보고 유대인의 성인식을 봤는데 유대인은 성인식 하나로 모든 걸 끝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3가지가 나오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들이 어떤 성인식이 돼야 되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실제 그때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 이걸 발견하는 중요한 이 성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에요. 특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가, 그게 성인식입니다. 사명식은 뭐냐면, 다윗을 예로 들자면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궤와 성전 건축을 두고 집중을 하죠. 그 달란트가 발견된 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데, 이 달란트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과의 만남이 다윗에겐요 사명식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전문성을 갖게 돼요. 이 달란트가 전문성을 갖게 되는 시간표가 사울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가진 자와의 만남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는 테스트가 되어져야 되고 사명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문제 가져오는 사람이 막 싫은 거예요. 갈등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식이라는 테스트를 주시고 사명식이라는 여정을 허락하신 건데, 나는 그걸 못 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가져오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 평생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내게 사명식이다 라는 걸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거나 내게 남편이 상관없는 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가시거나, 이건 아멘 하지 마시고 에?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가져오는 사람을 못 견뎌 하잖아요. 갈등을 가져오는 사람을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명식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다윗은 골리앗 이기죠. 형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 블레셋을 이기는 또 왕의 역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현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잘 기억하시고, 이걸요 우리 렘넌트 팀은 이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지금 메시지를 300% 흐름을 타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성인식으로 가는 어떤 이 같이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이 아이의 성인식을 해야겠다. 자, 이 아이랑 며칠을 함께 우리가 확인할 것이냐. 이 달란트를 찾는 방법을, 또 이 달란트를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을, 그걸 기획을 하셔서 이 아이들과 함께 성인식을 해야겠다. 반드시 이걸 하고 나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미 흐름 속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보시면 제일 좋아요. 삼등대 우리 아이들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237로 가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237로, 사건을 만나도 237로, 어떤 상황에 놓여도 237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보좌와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와치타워, 파수망,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걸 소통시키는 안테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하나님을, 문제와 하나님을, 또 이 문제와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주는 영적 소통하는, 이게 서밋이 아닙니까? 요게 9가지 여정이에요. 그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두고 이 9가지 여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 서밋의 7가지 길도 나왔었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메시지들을 받았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또 이대로 응답받고 실현시키는 한 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이요,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것인데, 우리가 사단의 그 계계와 기도 속에 속아서
하나님 영앙받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것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